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근데 언제 이 축복을 누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청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청년이신가요? 제가 안경을 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청년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그 어린아이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안 되어지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날마다 그 영적 성장이 있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잖아요. 청년의 나이잖아요. 제가 그 20대 아이들을 이렇게 가끔 볼 때 있는데 20대나 30대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고는 틀이 딱 갇혀 있는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이 청년일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나이가 뭐 70대, 80대가 되어져도 굉장히 청년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영적인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청년 같은 그 축복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 나이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세상 나이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진짜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다. 이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바로 지금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늙었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청년입니다.
가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정말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냐면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려고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주세요. 그리고 본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됐냐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나와 상관없이 들어온 죄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정말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도록 하는데 이 죄를 속량하려고, 그렇죠? 대속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믿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축복을 실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었지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냐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냐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영원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속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상황에 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낙심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늘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실제 신앙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실제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했는데 이걸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에, 여기 너는 청년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우리의 시간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냐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두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세계 복음화할 그 예정의 그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이 가족도 챙겨야 되고 남편이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도 챙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희 이렇게 조장로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그 환경이 그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든가 봤더니 그 일에 치여서 이게 육신으로 보여지니까 야 그리스도면 다 돼?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상황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끔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도 실제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낙심해도 또 염려가 있어도 환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나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잠시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를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고 호를 들고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빛을 아는, 영적 세계를 아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늘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세요. 왕의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이 이름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의 천사들, 불, 바람 같은 능력의 사역자들이 일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제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실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느 순간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실제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은 실제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 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항상 미혹되고 유혹받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마음이요. 믿음이 거하는 좌소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미혹받고 유혹받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그 눈을 열어주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나요?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서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4장 3절에 안식이 온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서면 우리가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안식이 오잖아요. 안식이 오게 되어지면 여기 옆에다 쓸게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쉼을 얻는 그 비밀이 4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고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절대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제사장은 실제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멸망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로부터 오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축복.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더 좋은 것은 뭘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더라고요. 예수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지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누릴 때 예전보다 더 청년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증거가 와지는 이 은혜를 한 주 동안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그 현장에 주의 천사가 섬기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